사무엘하 13장 15절입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움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다말이 가로되 같이 아니하다. 나를 쫓아 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듣지 아니하고 그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어 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저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쟤를 그 머리에 무릅쓰고 그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며 가니라. 19절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이제 이 부분 살피다 마쳤는데요. 이 다윗 왕가의 엄청난 그 이 행악이 일어나게 되죠. 이 암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다윗의 맏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권위가 있는 그런 신분이죠.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도 있는, 이스라엘 왕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인물이 자기 이복 누이를 갖다가 힘으로 제압해서 범하고, 그리고 범하고 난 다음에 미워하면서 이제 자기의 욕망을 다 이루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나서 내어 쫓게 됩니다. 다말이 사정하죠. 일이 이렇게 됐는데 이제 잘 수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나를 갖다가 이렇게 창녀 취급을 하면서 이렇게 쫓아내서야 되겠느냐. 다윗 왕의 딸이잖아요, 다말도. 그런데 인정사정 없이 내쫓아버리고 문을 잠궈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치를 당한 이 다말은 공주가 입는 옷을 다 찢고 쟤를 머리에 쓰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창피한 그 일을 당한 다말은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 이런 일이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0절이죠. 그 오라비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이 압살롬은 다말의 친오빠죠. 예. 암논은 배다른 왕비가 낳은 오빠고, 이 압살롬은 똑같은 엄마가 낳은 친오빠입니다. 이 압살롬이 그 꼴을 보고 너 암논에게 무슨 일 당했어? 하고 물어보는 거죠.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저는 내 오라비니 누이야, 시방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 오라비 압살롬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압살롬이 다말을 달래줍니다. 야, 이건 수치스러운 집안일이야. 이건 내 오라비가 지금 이 수치스러운 집안 일을 일으켰는데 지금은 잠잠히 있어라. 내게 생각 있어. 야, 잠잠히 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있어. 이렇게 누이 동생을 다독이면서 집에서 보내게 하는데 그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이게 엄청난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는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완전히 사는 것이 아닌 모습이 된 거죠. 이런 것이 다윗 왕에게 전해지는 내용이 바로 21절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리고 끝이에요. 이 일을 듣고 노하기만 하면 뭐예요? 적당한 치리를 해야죠. 다윗은 왕이지 않습니까? 왕은 다스려야죠. 그런데 싹 덮는 거죠. 왜?
공의롭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듣잖아요. 다윗 왕 하면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윗에게 계속 보는 내용이 뭐예요? 죄 가운데서 공고한 삶을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 이 다윗이 왜 제대로 치리를 못했을까요? 자기 아들 딸에게서 일어난 일이. 그리고 자기도 또 어떤 일이 또 있었어요? 자기도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전력도 있어.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이유로 제대로 치리할 수 없는 상황일 거예요. 원래 이 일이 어떻게 해서 벌어진 거예요? 암논이 제가 아파 죽겠습니다. 누이 동생 다말로 와서 좀 간호를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래 네 오빠 좀 가서 보살펴줘. 다윗이 그렇게 명하지만 않았어도 무슨 소리야? 너 하인 보고 보살펴달라고 해. 이렇게 했어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말아, 내 오라비 지금 아파서 지금 누워있는데 너가 가서 좀 간호 좀 해줘. 다윗이 누구를 도와줬어요? 암논의 악한 일을 도와준 꼴이 됐다 이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자꾸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일에 자꾸 동조를 하게 돼요. 그리고선 암논이 그런 엄청난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그 레위기에 보면 그런 나오잖아요. 내 누이 동생을 범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그리고선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거죠. 그런 암논의 모습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 죄를 죄로 알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이건 하나님의 구원에 그 근거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다윗은 자기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우리아의 아내와 가늠한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윗으로서 지금 나라를 다스린 게 아니라 왕으로서 다스리는 거잖아요. 다윗 개인이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왕의 직책으로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왕의 책임을 다해야죠. 왕의 책임을 다할 수 없으면 내려놔야죠. 우리들이 그래서 항상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아, 내가 관둬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왜 관둬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아무래도 내가 그릇이 아닌 것 같아. 항상 그런 고민하면서 지내지 않습니까? 아, 나 아무래도 이 일을 못할 것 같아. 다윗은 아무런 치리를 하지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22절이죠.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암논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하여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하다. 저를 미워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나쁜 놈이야, 저는 나쁜 놈이야 하면서 막 화도 내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압살롬은 어떠냐? 미워하는데 시비간, 저거 옳은 짓 했어, 그런 짓 했어, 저거 좋은데 저거 나쁜데 아무 말 안 해요. 입 콕 다물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속에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한다고 해서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 말 않고 조용히 지내는 사람이 더 무서울 수가 있어요.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압살롬이 그래요. 아무 말 안 해요. 저를 미워하였지만 시비간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선 한마디도 않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이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유, 그냥 묻어둘라나 보다. 이 압살롬이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이거 보면은. 이주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의 양털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양털 깎을 때 잔치를 벌이는 이제 그 일을 이제 계획을 한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께 나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컨대 왕은 신복들을 데리시고 이 종과 함께 가사이다. 다윗 왕을 초대합니다.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얼마나 아버지 제가 잔치를 벌입니다. 저희 집에 오시죠. 그랬더니 다윗 왕이 그러는 거죠. 내 아들아 내가 가면 얼마나 번거롭겠느냐. 그러면서 거절하죠. 압살롬이 간청하되 저가 가지 아니하고 위하여 복을 비는지라. 그리고 복을 빌어줍니다. 내 아들아 너가 정말 복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막 복을 막 빌어주죠. 압살롬이 26절 압살롬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려거든 청컨대 내 형 암논으로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저와 함께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 사원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저를 죽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맹을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사원들이 그 분부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다윗 왕에게 나가서 아버지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아버지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와주세요. 그랬더니 다윗은 아들아 나까지 가면 번거로워. 그러지 말고 그냥 잔치 잘해. 하는데 또 그런 아버지 그러면 큰형님이라도 보내주십시오. 아버지 대신 큰형님이라도 보내주십시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별로 사이가 안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청을 하니까 화해하고 잘 지내려나 보다. 그래서 암논에게 명합니다. 너가 내 대신 가. 나는 안 갈 건데 너가 내 대신 가. 근데 압살롬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었느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암논을 죽이고 싶었던 거죠. 은밀히 죽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죽이고 싶었던 거죠. 무서운 사람이죠. 다윗은 다말을 암논에게 보내서 큰 일을 당하게 하더니 이번에는 암논을 압살롬에게 보내서 큰 일을 당하게 합니다. 이게 다 누구의 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다윗의 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공의로운 심판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드러납니다. 다윗은 자기의 좋은 대로 지금 다 명하는 거 아닙니까? 다말이 암논을 간호하면 좋겠네. 가. 암논이 압살롬 잔치에 참여하면 좋겠네. 가. 이게 공의로운 통치를 할 수 없는 인간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여기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왜 이런 사건들을 여기다 다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다 증거하게 하시려고. 이 계시의 말씀이죠. 우리 보고 야 너희는 다윗 왕처럼 통치하지 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윗 왕은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우리들은 다윗 왕의 발꿈치도 못 따라가요. 왕으로서 세워지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런데 왜 이걸 우리에게 읽게 하시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다윗 왕은 누구를 기다리게 돼요? 이러한 삶을 살았던 다윗 왕은 누구를 기다리게 돼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런 곳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내 원수 누가 이기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원수를 누가 이기랴? 이 다윗은 지금 죄 가운데서 공고한 삶을 살아가는 왕이라 이 말입니다. 다윗 역시. 그래서 다윗이 누구를 기다리게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시편에 나와 있는 것이 시편 잠깐 가서 110편 잠깐 한번 볼까? 1절만. 시편 110편 다윗의 시. 자기는 도저히 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길이 없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다윗이 찬양. 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내가 여기서 내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셔서 모든 원수를 다 짓밟고 죄에서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는 그런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사건을 보면서 아, 이게 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담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지 않으면 항상 그렇죠. 여러분 다윗처럼 살면 큰일 납니다.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바로바로 심판하시고 뭐 돼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데.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그런 일이 생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무지다 이 말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의 무지. 그런데 이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들이 장래일을 도모하면서 자기 계획을 이루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야, 나를 의지하고 그냥 살아. 나를 의지하고 살면 내가 너에게 줄 거 다 줄 거야. 부족한 것 없이 다 해줄 거야.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너 욕심 이루려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배우면서 살아. 그게 최고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압살롬은 사환들에게 명합니다. 야, 다 내가 책임질 거야. 죽여. 그래가지고 암논은 술 마시고 잔치처럼 즐거워하는 와중에 비참한 죽음을 맞죠. 그리고 나서 이제 30절입니다. 소문이 또 어떻게 나느냐? 저희가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왕자들 다 죽었습니다. 소문이 나요. 이 헛소문이 막 퍼지는 거죠. 이제 왕이 곧 일어나서 그 옷을 찢고 땅에 엎드러지고 그 신복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왕가가 괴멸되기 일부 직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윗 왕가를 괴멸시키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인간들의 타락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다윗 왕가가 받은 복이죠. 아무리 그 안에서 엄청난 죄악이 벌어질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다윗 왕가의 모든 죄를 다 속하시려고. 이 다윗 왕은 그 소리를 듣고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땅에 엎드러져 버립니다.
그때 32절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 이 요나답이 바로 그 암논에게 꾀를 줘가지고 다말을 불러들이게 한 그 장본인 아닙니까? 이 요나답이 머리가 비상해. 야, 저 압살롬이 저게 분명히 저게 일을 하고 있을 텐데 표시를 안 하네. 이러면서 아마 주의 깊게 봤을 거예요. 왜? 원래 이 간신이라든가 이런 강교한 사람들이 머리가 좋거든, 이게. 그래서 사람 마음을 갖다 홀리는 거거든요. 머리가 나쁘면, 곰 같으면 그렇게 사람 마음 못 올려요. 근데 이 간신들 치고 머리 나쁜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교활한 머리가. 그래서 뱀의 뱀이 교활하잖아요. 사람들을 속여먹고. 이게 머리가 나쁘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머리도 좋은 것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직한 곰처럼 사는 것이 훨씬 훌륭한 사람이 많아요. 아마 잘 살펴왔을 거예요. 요나답이 다윗 앞에 탁 나섭니다. 내 주여, 소년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저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뭘 못 꿰뚫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해가지고 자기 이득 취하는 것만 알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말 알았다면 암논을 말렸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기 때문에 암논에게 다말을 어떻게 범할 수 있는지를 꾀를 내서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33절 그러한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괴념치 마옵소서. 그렇게 이렇게 힘을 잃고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러면서 위로한 척하죠. 이게 자기가 꾀를 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모든 인간들이 이런 죄에 다 연루가 되는 거예요. 이 요나답 때문에 암논이 꾀를 얻어가지고 다말을 범하게 되고, 그 꾀에 넘어간 다윗 왕은 다말을 또 암논 집에 보내고, 또 압살롬의 꾀에 넘어간 다윗은 또 암논을 압살롬 집에 가서 죽게 만들고. 얼마나 무지한 삶입니까? 다 이런 인간들이 다 자기 생각이 제일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나서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가 나서야 일이 된다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나서도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입 다물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봤을 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봤을 때 입 열어요, 안 열어요? 제가 지금부터는 입 다물고 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 큰 이런 울림을 줍니다.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거 아니면 안 된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이거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처치하시는 걸 다 받아들이고 입 다물고 조용히 자기 할 일 하면서 사는 사람.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앞에서 날뛰는 사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앞에서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의 의견을 수립해서 그럼 모든 사람이 이렇게 좋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십시다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의 뜻은 그것이지만 내 뜻은 틀려. 나는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니까 내 말을 들어. 이게 아주 나쁜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일이 잘 되든 되지 않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열 정탐꾼이 우리 가나안 땅 가면 안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결정이 돼요? 모든 사람의 뜻을 따라서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고 싶으면 혼자 가되 다른 사람을 선동하는 거 좋은 일이 아니죠. 어떻게 자기 일을 확신해요?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그건 이제 오후 시간에 우리 로마서 오늘 사경이 하잖아요. 제가 그때 조금 깊이 있게 그거 한번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한번 기대하시면서. 자, 그리고선 이제 압살롬은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게 34절입니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소년이 눈을 들어보니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더라. 요나답이 왕께 고하되 왕자들이 오나이다. 종의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제가 마치지 않았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 와중에 자기 자랑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비극을, 야 이거 암논이 가면 죽겠구나, 여기 나오잖아요.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32절. 저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면 암논이 가면 죽을 줄 이미 짐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이제 이혼 가치가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짐작을 했으면 왕에게 나아가서 제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불안합니다. 암논은 보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간언을 해야죠. 이제 와가지고 종의 말한 대로 다 되는 거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똑똑하고 대단합니까?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다윗 왕 앞에서 교만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대성통곡하니 왕과 그 모든 신복도 심히 통곡한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또 벌어진 거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값은 사망으로. 37절입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수랑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하여 3년이라. 다윗은 정말 마음이 슬프죠. 그런데 이 압살롬은 왜 달메에게로 갔냐? 이 달메의 딸 마아가에서 압살롬이 태어났거든요. 외가로 도망간 거지. 완전히 외갓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3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39절, 3년이 지났어요. 39절,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이 간절하니는 무슨 말이냐면 끝나다, 떠나다, 이런 사실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냐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서 아휴 이제 여기서 그냥 끝마쳐야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이게 생각한 거예요. 왜? 다윗 왕은 그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놈을 내가 반드시 벌하리라. 자기가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다윗 왕이 내가 그때 암논을 제대로 벌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또 생겼구나.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처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3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느냐? 이미 벌어진 것 어떡하랴? 이제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겁니다.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암논의 죽음을 이미 당한 일이야. 이미 일어난 일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만 끝마치자. 더 이상 일을 확대시켜서 너 암논 죽였어? 너도 죽어. 이렇게 하면서 또 압살롬 죽이고.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악을 만들고 이러지 말고 그만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윗이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우리들은 사실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지를 우리들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냥 우리 좋은 대로 그냥 살지만 이게 항상 좋을지 뭘지는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돈 많이 모으면 좋을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거의 다 그런 식으로, 거의 다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것 때문에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재산을 많이 모아서 외동딸에게 물려줬더니 외동딸이 나쁜 놈만 나가지고 만신창이 가지고 재산 다 뺏기고 고통 속에서 일평생 남은 평생 살아갈 수도 있어요. 내일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게 최고의 삶입니다. 오늘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감사하게 받아 누리는 것. 이게 최고의 삶이죠. 장래를 위해서 오늘 쓸 거 안 쓰고 모았다가 망하는 사람도 있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돈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은 가치 있게 쓸 때 좋은 그런 재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이런 것을 통해서도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윗 왕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다윗 왕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까?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여호와로 굳건히 믿고 날이 가면 갈수록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 죄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곤고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배우는 삶이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삶. 그걸 배워나가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내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된 것이고 지금 이런 일을 내가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것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점점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육체적 싸움을 하면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단정해버리죠. 내가 조금 어려운 일 하면 이거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고 있어. 진짜 고난은 이 죄 가운데서 당하는 그 고통을 경험하는 거죠. 다윗 왕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 죄 가운데서 제발 좀 벗어났으면, 이 죄의 고통, 죽음의 고통에서 제발 좀 내가 구원됐으면,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를 미워하게 될 거 아닙니까? 자, 이 지금 엄청난 사건이 13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장 1절이죠. 14장 1절서부터는 자, 지금 이제 암논이 다말을 수치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을 수치스럽게 한 암논을 살해하고, 이게 지금 다윗 왕가가 당하는 수치예요. 그 수치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계속 보여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제 14장에 이어지는데, 압살롬이 다윗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14장 1절이죠.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이게 딱 보니까 맨 처음에는 분노해가지고 저놈을 내가 반드시 저걸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던 다윗 왕이 점점 마음이 가라앉고, 그리고 조금씩 압살롬을 생각하는 눈치가 딱 엿보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저가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해 봤어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으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남이 자기 아들을 죽였으면 이런 마음이 쉽게 또 들까요?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만한 시험만 이기게 되는 거예요. 모든 시험을 다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죠, 마음 먹기 다 있어. 그러니까 모든 시험 다 이겨낼 수 있어. 마음만 확 고쳐먹으면 돼.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길 만한 시험만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면 이기지 못할 시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기지 못할 시험을 당했을 때는 마치 뭐와 똑같으냐. 마치 우리 스프링 있잖아요. 스프링. 이 탄성이 있죠. 근데 어느 정도는 원래대로 돌아가. 근데 확 느려면 못 돌아갑니다. 자기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만한 시험을 받는 것은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험 자체를 왜 주십니까? 이게 아니라 이길 만한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왜? 이기지 못할 시험이 있으면 우리는 끝나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고 싶은 그 마음이 이제 생기는 것이 눈치가 든 거죠. 그래서 2절, 드고아에 보내어 거기서 슬기 있는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르되, 아마 소문난 어떤 여인이, 슬기롭다고 소문난 어떤 여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르되 청컨대 너는 상제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여차여차히 말하라고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나. 슬기로운 여인을 불러다가 이제 요압이 너 왕에게 가서 한번 말을 잘 해봐 하고선 여차여차히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거야 하면서 여차여차히 왕에게 할 말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이 이제 슬기롭게 그 말을 가지고 다윗 왕 앞에 나아가서 다윗 왕을 설득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요압 장군은 왜 이런 일을 할까? 다윗 왕가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할까? 나중에 알지만 이 요압은 권세에, 자기 권력에 관심이 많은 분입니다. 야, 암논이 죽었어? 이제는 왕자 중에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 다 꼽아보는 거죠. 그랬더니 요압의 머리에 압살롬이 유력한데,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죠.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거 보면 우리가 점점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압살롬이 아니면 이번에는 누굴까? 이번에는 아도니야. 나중에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러다가 헛짚고 죽게 되는 거죠. 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근데 이 요압은 헛다리를 계속 짚다가 결국 죽임을 당해요. 다윗 왕가를 배반하고. 이게 이제 뒤에 역사에 쭉 나오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그 아주 얄팍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그리고 내일 하나님만을 의지해가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가치롭고 흔들림이 없는 귀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 우리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 이 일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들이 올바른 신앙을 하도록 가르쳐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어느 것에도 의지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